지금까지 저희는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이런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아름답게 또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연애하는 관계, 더 나아가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여성 2인칭 단수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 많은 학자들이 요시야 왕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용된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여성 2인칭 단수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 여기서 청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소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녀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부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때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 부부의 언약 관계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요, 2절 후반전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을 하며 나아갔었던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읽은 말씀의 2절에서 기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는 말을요,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생각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시편 115편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으로 인해 너를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의 때 인애와 그리고 신혼의 때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청년의 때 인애라는 말에서 그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자비, 긍휼, 인자 등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친절, 또한 자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언약 관계에 기초한 애정, 즉 언약적 사랑, 그리고 순결과 또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사용된 인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친절, 순정, 헌신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글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또 여러 가지가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번역서들을 보면 이 인애라는 말을 어떤 곳에서는 순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 인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때에 따르며 나아갈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 때의 사랑에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입니다. 아하바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아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애착과도 같습니다.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저희가 잘 아는 아가서의 말씀에서 많이 사용되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하바, 사랑은 아하바인데요. 아하바는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태울 것 같이 강렬합니다. 바다의 물을 가지고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하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하바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었을 때는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또는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이 아하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기보단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의 아하바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복종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2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애와 사랑으로 쫓기만 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애와 사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애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원망도 하지만 그들이 찾을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물론 신혼 하나님을 만난 신혼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든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으며 더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난 다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인애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4절 이후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정을 이야기했다면요, 3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를 위한 성물, 또한 소산 중 첫 열매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남성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절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때 따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첫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3인칭 남수 단수로 쓰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첫 수컷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민수기 18장 13절 등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표현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모리 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시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라고 하는 이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명사절입니다. 이 원문의 명사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의 경우에는 본문의 정황에 따라서 과거 시제로도 번역할 수 있고 현재 시제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후반절에 쓰인 벌을 받는다라는 말과 그런 재앙이 닥치리라라는 이런 두 동사는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역시도 과거 시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시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들을 과거 시제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였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다 벌을 받았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은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지금도 일하시는가라는 것에 물음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아야 한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을 생각하며 이 부분은 저희 개역 개정, 사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었거든요.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다 미래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바꾸어 썼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여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물이고 소산 중 첫 열매라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회복 선언이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귀한 성물이었다라는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당 안에서도, 내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굳건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부터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백성의 위성과 속성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외면하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레미야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되었다라고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헤세드와 그리고 아하바 그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아하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뒤에는 인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애와 사랑으로 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아하바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그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선언하시고 나아가시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열방을 사랑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서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너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시대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은 결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며 복음을 위해 견디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모태신앙은 많은 목사님들이 못된 신앙 또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맨날 모태요라고 모태신앙,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태어날 때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머니와 그리고 아버님이 서원하셨습니다. 그 서원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거부감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제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그래도 말씀 안에서 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 부모님의 서원만으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중3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로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더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두 손을 잡고 정말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흔들릴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편안함을 구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제 마음과 생각을 떠올리고 살아갈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갑자기 만져주셔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주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연약해지고 그리고 비록 상황은 더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이 정말로 뜨거움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 속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며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다시금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3절까지 내가 너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4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라고, 너희가 심판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2장의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내가 또한 인애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인애와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애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다시금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애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연약한 자였고 우리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참된 믿음의 교회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